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고, 제일 첫 번째 십계명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그렇죠. 섬기지 말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땅에 있는 것이나 우상. 우상.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망령되게 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예, 세 번째가 그렇고, 네 번째는 그렇죠. 안식일을 잘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오늘 다섯 번째는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에어컨을 잠깐 놔줄게요. 네, 계속해서 말씀 전하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이제 12절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네,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계된 4개의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과 관계된 6개의 계명을 그 뒤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죠. 사실 태어날 때. 자라면서 느끼지만 제일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고,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것도 부모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즘에는 참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살해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죠. 보면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데, 사실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자기 소유욕, 물질에 관한 이유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아름답게 되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많은 것이 삐뚤어졌는데, 이런 관계도 굉장히 많이 삐뚤어진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너무 아프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저기까지 가질 않았을 텐데, 참 이 기독교가 많이 전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예수님 믿고 있나? 아니,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이전에 제대로 알고는 있나? 근데 제대로 알고도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결과로는 제대로 못 믿게 되고, 제대로 알아도 제대로 믿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뭐 제대로의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 세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기 써 있잖아요. 생명을 주고받는, 부자라는 것은 부유한 부자를 얘기하니까 부모와 자녀. 부모의 자녀의 관계도 얼마나 천박해질 수 있는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잘했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제 부모님이 이제 좀 이혼도 하시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그때 부모님의 상황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때 어린 마음은 하나님도 모르죠. 이런 교육도 전혀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인 태도로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이 컸고, 그러면서 부모한테 내가 잘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천성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너무 크면 이렇게 그 반대적으로 분노도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데서 이제 저도 이게 하나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점점점 더 나쁜 모습으로 강팍하고 악한 모습이 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된 겁니다. 제가 많이 변화가 되고 또 마음을 또 쓰려고 하고 또 잊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이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들도 기독교인으로서 부모의 관계를 잘 중요하게 여기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는 외부에서 기독교를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부모 공경 계명이 약해졌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사실 외부에서 기독교를 볼 때 가장 큰 걸린 문제는 제사 문제입니다. 몇 번 제가 언급을 했죠. 예배 중에 또 뭐 명절이 있으면 제가 이제 제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 경험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효라는 미풍양식을 깨뜨리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효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이 물론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있는 부모님께 잘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시대가 현대화되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 저희 마음처럼 이렇게 어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게 있고 그러면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지금도 사실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아내가 이제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는 곳에 있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듣는 얘기 중에서 아니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부모님께 잘하는 자식들도 있지만 좀 못하는 자식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맡겨놓긴 했지만 도리어 정말 부모 이렇게 뭐 도와주지도 않고 완전히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런 게 현실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 제사거든요. 예. 근데 제사를 정말 근데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나? 질문해 보면 마음 표현은 겉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많은 경험과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기적인 게 있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됐으니까 그 죽은 조상을 잘 달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그래야지 그걸 잘 달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 진정한 존중과 사랑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예,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좀 약간 이기적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어쩌면 제가 그런 것만 많이 벗고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우리 전통을 잘 지켜야 되고, 명절에 부모님을 기억하고 엄마 내가 사랑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마음, 예. 그런 마음 자체까지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하면 딱 걸리는 게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만약에 부모님의 영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절하는 문화는 이미 죽은 분들에게 절하는 문화는 어떤 신적인 경지까지 우리가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부담을 갖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전통 문화 속에 있을 때 안 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천주교를 통해 들어왔거든요. 한동안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해가 아주 깊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천주 예수쟁이들은
이 서양 종교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 결코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서양 종교에 대해서 한국이 처음에는 유교 문화니까 반대를 했잖아요. 많이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요. 여기 기록해놨죠. 1939년에 우리는 일제시대죠. 그때 교황 비오 12세가 제사 제도를 허락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랑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정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 제도도 우리가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은 하지만 제사를 드리거나 이건 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기독교는 결정을 했어요. 기독교가 나중에 복음이 나중에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이 한국 문화 속에 이게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황이 결정했어요. 비오 12세가 제사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예의로 생각하고 제도 자체는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런 게 부딪히는 분들은 천주교가 좋은 거죠. 천주교 가면 이제 술 마시는 분들도 기독교는 이제 그런 것들 금지했잖아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술을 먹고 사람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근데 천주교는 이제 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천주교인 거예요. 내가 원했던 가족들 속에 이게 부딪히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천주교를 믿으면 뭐 제사 지내도 뭐 괜찮으니까. 그리고 술을 뭐 같이 뭐 나눠 마셔도 괜찮으니까. 뭐 이런 담배 문제 이런 것들 뭐 큰 문제는 안 되니까. 이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 이제 천주교에 많이 사람들이 또 마음을 열고 이제 가기도 했고. 뭐 그런데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지만 그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뭔가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도 이렇게 주제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용순 형제 나이쯤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저희 아버님이 안 계시고 이 가장은 제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이제 청년회 때 뭐 21살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뭐 예배 인도할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성경 지식이 쌓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상을 차려놓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을 안 차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형식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부모님의 영혼을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아버님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고요. 지금은 더 확신하거든요. 예전에 확신을 못했는데 지금 완전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믿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저의 태도도 바뀌는 거죠. 어쨌든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셨으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이런 아버님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누구를 기억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이 있었고 살아계신 또 어머니가 계셨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계셨고 그 위에 조상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런 또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는 돌아가신 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게 한국의 문화가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점점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딱 이제 설날, 추석 가족이 모이는 때잖아요. 가족 모여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너무 누구한테 감사해야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도 있잖아요. 정서를 집어넣어서 우리 부모님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것인가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가족이 함께 맛있게 먹고 또 어머니랑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게 변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각자 가정마다 또 가정에서 리드하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해요. 저희 가정은 이제 제가 리드를 하니까 제가 이제 인도해 가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이런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가장 큰 부딪힘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어떤 의미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서 좀 길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공경하라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카베드라는 뜻이에요. 카베드.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의미를 찾아보면 무겁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무겁다라는 의미 속에 뭘 담고 있냐면 비중 있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예. 이게 당연히 그러려면 존중하다,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 이런 뜻들이 이렇게 확장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에.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제 원어를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거 살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공경하라 그냥 훅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씹고 또 씹으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부모를 공손하게 조심하여 섬기고 정중하게 받들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또 찾아보면요 이게 딱 두 군데만 사용돼요. 하나님께, 부모님께만. 그래서 하나님께는 잠언 3장 9절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3장 9절은 네,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옆에 성경책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면 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그렇지. 땅에서 얻은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할 때 여기서 쓰는 게 이거 카베드란 단어예요. 하나님께 공경할 때 주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이렇게 두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본문이니까 넘어가고 신명기 5장 16절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이게 십계명이 신명기에도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네, 여기서도 공경하라는 것이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같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걸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이거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잘 공경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제사 안 지낸다고 부모를 막대하고 조상을 막대하고 그런 우리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삶을 살면서 공경하고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또 그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유대인에 관한 이 책들을 좀 읽어보면요, 그들이 공경이란 뭐 이런 것 개념보다는 그런 것이 막 나온다기보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 예. 저도 참 그런 게 꿈꾸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그런 세대가 아니었고 참 그들에게 부러운 게 있어요. 그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딱 세워져 있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들 안에는 우리가 흠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그들의 명절이 되면 가족이 다 같이 모이고, 그리고 가족 같이 식사하고, 가까운 데 살면 또 주일이나 이렇게 그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하루를 그렇게 또 보내고, 또 그들만의 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같이 참여를 하고, 이러면서 이 가족 간의 끈끈한 관계, 그리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또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나 문화 속에서는 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못하는 또 막 뉴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신문에 나온 뉴스는 아주 소수예요, 진짜로. 너무 충격적이니까 나오는 거고, 기자들 그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한국의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국의 문화는 좀 다르다. 한국은 굉장히 무속적인 신앙이 사로잡고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에 이렇게 요번에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치나 검찰이나 경제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한테 가서 미래를 물어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역할이 아주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잘 서가야 돼요. 우리 삶이 잘 안 서가면 누구한테 뭐라고 건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나가면서, 그러면서 너무 멀리도 아니에요. 우리 가깝게 있는 사람들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이해해서 뭔가 이렇게 건면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 같은 데서도 이렇게 고사 지낼 거 아니에요. 고사, 예수님 안 믿으면 고사 다 지낼 거라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사람 눈치 보고 고사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고사를 안 드린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고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고사에 참여하지 않아? 그러면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 저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믿고 있는 신앙 속에서는 이게 이렇게 고사나 이런 데 참여하는 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정말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사 지내는 동안 뭐 여러분들의 문화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그리고 정말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그런 크리스찬에서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싫어하는 것 같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도리어 어떤 경우에는 그런 고사에 참여했을 때 자기들과 같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의 태도와 상황도 알거든요. 물론 이거를 신뢰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시면 정말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더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를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인데 화도 낼 수 있고 막 좀 말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세상은 기독교인이 사실 자기들은 더 심하게 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은 달라. 근데 기독교인이 좀 다른 태도와 다른 모습으로 뭔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때 세상도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 믿고 있는 삶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입니다. 중국 친구들한테도 너희들이 중국의 대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하는 행동, 태도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중국이 좋은 나라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중국이 정말 이게 바꿀 수 없는 나쁜 나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도 안 좋고 나라도 안 좋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겪은 사람의 태도와 상황을 보면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보면 또 눈이 달라지죠. 이렇게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여기는 야레를 썼는데 이렇게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야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또 어디서 썼느냐? 똑같은 단어를 잠언 1장 7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야레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라. 하나님에게도 또 똑같이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1에서 4계명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맞추면 사람의 감각은 그렇잖아요. 딱 5계명까지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5계명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그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부모도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교육과 이해함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생명을 전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땅을 부모로부터 전달됩니다. 요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해선 땅을 안 팔아요. 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본문인데,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땅들도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땅을 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 땅이 다 어떤 땅은 이미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해서 얻은 땅이지만 어떤 땅은 가나안 시대에는 이렇게 가가지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차지했고 어떤 사람은 머물고 굉장히 복잡한 사사기 이제 나중에 우리 큐티하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하나님을 점점점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리는 그런 출애굽을 경험하고서도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놓치지 않은 건 있어요. 뭐냐면 땅을 소중하게 여겼고 땅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바나바가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때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를 막 인정해 주던 시대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경제 행위 자체가 유대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신생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생각했고 정말 그들이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공동체가 도와줘야 되죠. 공동체 안에 근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도 힘들는데 받아들이고 섬겼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칭송했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버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돼지거든요. 왜냐하면 배신자예요. 그리고 피가 섞인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전에 이제 역사를 보면 역대 상하 요거 씌워질 당시 이게 이후에 쓰여진 거고 열왕기 상하는 그 중간쯤에 쓰여진 건데 이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포로로 이제 잡혀가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가게 됐을 때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하나님을 막 경외하고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이미 떠나고 그리고 이방인과 섞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했더니 너희들은 안 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그 옛날에 북이스라엘 쪽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더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 싫어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또 근데 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뭐 예수님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없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야. 이미 그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뉴스 뭐 소식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전달해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기가 강도 많이 만나는 데거든요.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갈릴리에서 이렇게 오려면은 다 그 길을 좀 지나가야 돼요. 근데 누가 도와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유대교의 그런 강직한 우리들만의 신앙 이게서 벗어나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 뭐 안디옥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이었어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도와줬다가 교회가 그런 일을 해서 그때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러면서 결국에 로마 제국의 많은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들의 태도와 그러니까 밖에서는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 안에 들어가면 깨달았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과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 우리의 교제를 느끼면서 이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부모님을 뭐 함부로 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님을 잘 대하고 사랑하고 이런 좋은 문화들이 계속 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좋은 문화들 인간이 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는. 근데 유대인이 한 가지 잘한 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 사람들도 이렇게 떠나봐서 고생해봤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봤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생각해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았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그런 함께하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런 전통들을 안 버렸다고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세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도 많고 과학자도 많이 나오고 정치가도 많이 나오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아까 한국 문화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좋은 그런 문화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점점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꿔나가야 되죠. 어디부터? 다른 사람 바꾸라고 하지 말고 일단 나부터 바꿔나가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내가 이제 점점점 이게 키가 크고 또 자라고 이제 위치가 바뀌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가정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알아야 되죠. 모르면 이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우리를 또 공경할 수 있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 다 고민하면서 가족의 모임도 만들어가고 아이들도 교육하고 아이들의 미래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듣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저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배우지만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나의 삶을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경계가 돼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에 대한 불경은 사형입니다. 사형. 구약 시대는 무섭죠. 지금 신약 시대 그렇게는 하진 않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엄격했습니다. 그 시대는 진짜 엄격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 강하게 했는데, 예, 어떤 부모가 자녀가 날 때렸으니까 사형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고, 그런데 경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장 17절에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때리거나 저주하거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모르시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성숙하지 않으면 또 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이거는 구약시대 율법이니까 뭐 지금 안 지켜도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날 시대에도 반드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정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은 또 시간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또 부모님들이 우리 말을 잘 안 듣는데, 우리 나이가 좀 들어가고 부모님의 마음도 많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가난해지고, 또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삶이 좀 이렇게 자식들의 또 도움도 좀 받아야 되고 이랬을 때, 그때 또 자식들의 태도에 따라서 부모님 마음이 또 열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다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5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죠? 그리고 5계명은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계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그 첫 시작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공경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네,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을 잘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멸시하지 말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안에서 적절한 말씀은 우리가 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아니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게 그런 명령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고 이거는 적절한 말씀이면 우리가 들을 기도 좀 있어야겠죠. 그죠? 또한 당연히 부모님이 이제 힘이 없고 이렇게 뭔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실 때는 이렇게 물질로 봉양하는 것들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가족 사회였잖아요. 사실은 같이 사니까 그렇게 막 뭐 내가 가난하면 부모님도 같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부유하면 부모님도 같이 부유한 거고, 그리고 또 부모님의 이제 자산을 또 이제 내가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해서 이렇게 그때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할 게 없었는데, 요즘 시대는 좀 달라졌죠. 요즘 시대는 이제 따로 살잖아요. 이 서양의 문화, 이거는 서양의 문화가 우리 동양의 문화는 같이 사는 문화인데, 이제는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없는 서양의 문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개인 중심이고, 이렇게 굉장히 서양은 또 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근데 좀 이게 한국의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 문화가 있으니까 부모님을 끝까지 잘 책임져주고 섬기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라고 얘기하고서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좀 미워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뭐냐면 미워한다는 개념이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증오하고 싫어하고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네가 더 사랑하니까 네가 다 책임져. 나는 간섭하지 않을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아닙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당장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도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도움,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주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나 부모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자식이나 부모를 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돌봐주시면 돌봐주셨지 이렇게 막 그 더 큰 희생을 막 요구하고 이런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평생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손히 받들어 섬기라는 것은 땅 기업에서 생명을 우리가 길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양적, 질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를 섬기는 거 십계명도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부모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안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이 십계명에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건데 나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나요? 또 나의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기는 나를 보면서 자라고 있나요?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지, 또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정말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알아가며 또 성장하며 또 부모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라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부모님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화목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부모님과의 화목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